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7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예전과 아무 차이가 없이 옛 모습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야당 대표자에 대한 테러의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이 땅 백성들 사이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서는 포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남북 사이에도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마음껏 뜻을 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의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해에도 앞으로의 남은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잠언 말씀 가운데서 3장에 나오는 잠언 오복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5가지 복은 먼저 장수와 평강의 복, 두 번째로 소중히 여김을 받는 복,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 네 번째로 치유와 회복의 복, 이렇게 4가지의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창고가 가득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는 복, 물질의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부를 최우선으로 삼는 시대입니다. 또한 물질이 풍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물질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질을 구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많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수없이 많은 돈 버는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 또 부동산 투자를 하는 방법, 심지어는 복권의 번호를 뽑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의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는 우리의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허황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헛된 욕심을 부추기는 내용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인가, 참된 물질의 복을 받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창고가 가득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는 복, 물질의 복을 받는 방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 말씀 역시도 앞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하는 조건절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이러한
복을,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너희가 율법에 명시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 오경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음 얻은 열매, 가장 좋은 열매를 여호와 하나님께 가져와서 드리라라고 율법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둔 처음 열매, 가장 소중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물질을 주셨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예물을 여호와 앞에 가져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에 명시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그 물질을 가지고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웃들과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신명기 26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느냐, 물질의 복을 받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농사지을 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땅에서 소산을 얻었을 때 기업이 없는, 농사지을 땅이 없는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 가운데 있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또 딴 지역에서 온 객들, 이러한 사람들은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너희들의 소산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모세 율법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산을 가지고 가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께서 그 땅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소산을 주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거둘 것이 없는 사람들, 레위인들, 객들, 또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소산을 나누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들을 섬길 때 우리는 풍성한 물질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물질과 재산과 땅과 소산을 관리해 주십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은 것, 그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 우리의 소산, 우리의 땅, 우리의 기업을 관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40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매일같이 만나를 공급해 주셔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어 목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관리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소산과 우리의 땅을 관리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풍성한 물질의 복을 받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창고가 가득 찬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풍성함의 복을 의미합니다. 결핍된 것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창고는 집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현재의 복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렇게 창고가 가득 찰 수 있게 된 것은 과거에 수고한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의 열매를 거두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즙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새 포도주가, 새 물질이 우리의 창고에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새로운 것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올 미래에도 새로운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노후에도 공급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새 포도즙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참 많은 사업가들 가운데에서 그가 얻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물질을 관리해 주심으로써 큰 부를 이룬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유일한 장로님, 한국유리의 최태석 장로님, 신일중고등학교의 설립자가 되신 대한모방의 이봉수 장로님, 그리고 종근당의 이종근 장로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물질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경배한 분이었습니다. 아름답게 그 물질을 사용한 분들이었고 또한 많은 물질의 복을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유명한 사람을 뽑는다면은 워너 메이커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1838년에서 태어나서 1922년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무디 목사님 이런 분들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업가였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분은 어떤 경우에도 주의를 엄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교회 학교를 신실하게 봉사했습니다. 베드라니 교회 학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린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일에 일평생 헌신을 했습니다. 최신부 장관직을 맡을 때에도 이 소중한 직분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화점을 운영하면서 엄청난 부를 일구게 됩니다. 그 부를 가지고서 교회를 세우고 또한 많은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YMCA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YMCA 회관을 지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세워진 종로 YMCA 건물도 워너 메이커가 헌금을 해서 세운 건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워너 메이커는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을 예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재산과 그의 사업을 관리해 주셨습니다. 선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일평생 풍성한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곳간의 창고에는 물질이 가득했습니다. 날마다 새 포도즙이 넘치게 들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의 5번째 복은 물질의 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물질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그리고 그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합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물질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차게 하십니다. 새 포도즙으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십니다. 잠언 5복의 5번째 복, 창고가 가득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는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물질이 하나님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때로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는 길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소산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과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창고가 넘치고 새 포도즙이 계속 공급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치유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가진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그 물질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창고가 넘치고 새 포도즙이 매일매일 공급되는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